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하고, 또 털이 많은 순념소가 등장하고, 또 순념소의 첫 번째 큰 뿔과, 그리고 그 뿔 이후에 등장하는 네 뿔 등 이런 다양한 환상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이 혹은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 이후부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또 그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 많은 순념소가 등장하는데, 그는 헬라 왕, 즉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요. 이 순념소의 첫 번째 큰 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네 뿔은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와, 그리고 네 왕국을 분연될 네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이죠.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들이 아마 이 다니엘이 봤을 때는 이 환상들이 정말로 자기에게 주시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거나,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런 모든 고생이 끝났고, 혹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명, 혹은 또 거기에 대한 환상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혹은 온 세계를 지배하며 또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며, 혹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내가 커지거나, 내가 잘되거나, 내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앙은 나의 믿음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존재는 작아지고 내가 커지며 내가 극대화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커지고 자기 안에 있는, 혹은 또 커져야 될 하나님은 점점점 작아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지키는 세 가지의 그 방법과 비결을 좀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의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거나 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으며 또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이든 아니면 사도 바울이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내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 물론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 메시지 가운데 그 수많은 온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던 수많은 나라들과 임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리고 내 내면 속에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며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성전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멋있게 왕궁을 짓고 혹은 또 큰 성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곧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자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기의 집 혹은 자기의 어쩌면은 고향과도 같은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며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더럽혀지거나 또한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기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환상은 이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한 계획대로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한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겠다고 약속하며 나아가지만
아니요. 사람은 또다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또한 이것 성전을 대체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그 온 땅과 온 세상과 또한 온 사람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지키는 마지막 일은 바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여러 날을 앓고 있다가 다시 왕의 일을 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뭘까요? 지금 자기의 위치와 혹은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포로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래의 일을 보고 환상을 보았지만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온 몸이 아픈 것처럼 며칠을 앓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이 다니엘이 무엇을 생각하며 혹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힘을 가진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는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그는 다시 그의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복받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을 복만 혹은 또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 뜻과는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며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한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또한 자기의 일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또한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또한 다니엘이 주시는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먼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고난과 또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 맡은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세워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